좋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앞에 스크린에 안 뜨시죠?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을 펴시고 13장을 펴시고 함께 따라오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라스베가스의 이제 호텔들은 뭐 5성급 호텔이라도 이게 굉장히 가격이 그렇게 우리 한국의 5성급 호텔 같이 그렇게 비싸진 않다 그러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1층에 그 도박장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호텔에 지불하는 비용보다 도박에 지불하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든 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도박장에서 돈을 쓰라라는 개념에서 이제 그 라스베가스의 호텔들 그 가격이 그렇게 이제 다른 그러한 5성급 호텔 정도의 수준처럼 비싸지 않다. 이제 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라스베가스에 이제 도박장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세 가지가 없다 그러죠.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창문이 없대죠. 두 번째는 시계가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울이 없다 그러죠. 이 세 가지가 도박장에 없다 그래요. 창문이 없는 이유는 이제 세상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주변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자기 문제에 갇히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계가 없는 이유는 시간을 보면 빨리 가야지라고 할까 봐서 그래서 시계가 없는 것이고, 거울이 없는 이유는 이제 돈독의 눈이 이제 완전히 핏발이 이제 서 있는 이제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정신이 들까 봐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울이 없다. 근데 이게 이제 도박장이 이제 세 가지 창문, 시계, 거울이 없는 것은 어찌 본다면 이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 이 사탄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과도 너무 비슷하다. 사탄의 전략은 뭐와 같다고요? 도박장과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생각에 몰두해가지고 그 잘못된 생각에 몰두해서 거기에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센터에서 교육할 때 뭐 어떤 인터넷 검색을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이유들,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창문 그리고 시계, 거울을 못 보게 하는 이런 도박장, 라스베가스 같은 이런 도박장의 전략과도 너무 이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는 분별해야 되거든요. 이 마귀의 전략을 이해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 택하신 백성까지 미혹한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 기억하기가 너무 좋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인 거예요. 거기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랬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큰 표적이라 그랬어요.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이에요. 너무 기억하기 좋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을 행해요? 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처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아주 큰 표적을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이도 미혹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의 말씀에도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해서 말씀했거든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바로 큰 용, 이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이 용이 권세를 주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소위 이 대리자가 돼가지고 아주 영적 심리전을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근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 다시 보시면은 큰 이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예요?
미혹하여,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는 목적, 그것은 뭐냐면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옛날에 문선명이 죽기 전에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부를 보고서 이제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닌가 착각하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제 그 헬기에서 자기 전용 헬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제 말씀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예, 헬기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떨어졌는데도 안 죽었거든요. 예, 헬리콥터 타고 저 청평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안 죽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이제 보시면은 그렇거든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 뭐예요? 칼에서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예. 칼에서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를 만들라고요? 우상을 만들라. 예. 오늘 이 말씀에서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큰 이정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렇게 미혹하는 목적,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라요. 우상을 만들라. 예. 쉽게 말하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타겟으로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라. 예. 마귀의 전략, 그것은 뭐냐면 주인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보면 그래서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어린 양 같이 뭐가 있어요? 네, 두 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용처럼 뭐를 해요? 말을 한다. 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탈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속은 용이에요. 사탄이에요. 마귀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이단의 세력들을 보면 얼마나 자기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양 그렇게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잖아요. 우리나라의 소위 자칭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대 종교의 그 보고에 따르면 대략 80명 가까이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예. 이게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좀 소위 세상에서 이렇게 미련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빠져들다고 한다면 그 이해가 되는데, 소위 세상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너무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 안에. 예, 소위. 예. 이렇게 보면은 너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도박장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창문을 닫았어요. 시계를 못 보게 해요. 그리고 거울을 못 보게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 생각에 몰입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탈을 썼지만 속으로는 용의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말이 유창합니까?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래 거기에 싹 빠져버리니까 사람들이 미혹받아가지고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 사실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눈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시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이 요한계시록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가 움직여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짐승의 표 66, 666, 666이 뭐냐? 이 666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1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뭐죠? 예, 짐승의 숫자를 한번 세어봐라. 그것은 뭐의 수예요? 예,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뭐라고요? 666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 한 가지, 요거 하나 붙들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 시대의 666의 정체는 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성경에서 말하는 666이 뭐냐? 이 여기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분별하는 눈이 좀 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한번 오늘 13장 16절 17절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666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하고 17절 그 다음 뭐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해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먹고 사는 걸 못하게 합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짐승의 수, 그 이름의 수, 사람의 수, 숫자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조금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그 당시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죠. 그러나 로마는요,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리스는 정복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이 헬라의 문화권에서 사용하던 그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수비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대에도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름에도 다 숫자가 이제 있어요. 어떤 그 숫자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자, 죽을 사자다, 이게 죽을 사자. 그래서 어떤 건물에는 4층이 없는 데가 있잖아요. 죽을 사자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우리도 뭐 그렇게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이제 부여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 로마 시대의 이 숫자를 가지고 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 수비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 문화권에도 이제 있었던 그런 현상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남자는 1이에요. 숫자 1. 여자는 2. 그래서 1 더하기 2는 뭐죠? 3이잖아요. 3은 뭐냐면 1 더하기 2. 남자와 여자를 더했으니까 3은 뭐냐면 결혼을 의미해요. 3은 결혼이라는 숫자가 이제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수비학이라고,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제 것인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숫자들, 예를 들어 14만 4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144, 다시 말하면 144는 12 곱하기 12거든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라는 거는 이제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12를 곱하면 144 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많다라는 숫자, 이제 1000을 곱하면은요, 이제 14만 4천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시잖아요. 1000대까지라고 할 때 그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14만 4천, 144 곱하기 1000, 그리고 14만 4천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숫자가 많다는 의미에서 14만 4천이지, 이 소위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천지가 얼마나 성경의 기초 개념을 모르고 있는가, 아주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것이 사실 신천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성경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거죠. 예.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거를 기본 개념을 모르게 되면은요, 이제 666이라는 숫자를 해석할 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666이 이제 바코드다, 이제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코드를 찍으면, 옛날에 저도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롯데월드 놀러 갔는데, 제가 기억 아직도 나요. 롯데월드 놀러 갔는데 어렸을 적에, 그런데 여기다가 바코드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유, 그냥 이제 사탄의 표를 찍었네. 난 이제 그냥 큰일 났구나. 이제 사탄의 종이 됐구나. 그런데 지워보니까 지워지더라고요. 이렇게요. 네.
그 얼마나 웃겨요, 이게요. 이게 바코드가 이제 666이다. 또 나중에 안 되니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니까 이제 신용카드, 이제 신용카드가 나왔을 때 다 이제 신용카드를 써야 될 거다 했을 때 신용카드가 666이다. 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니까 컴퓨터가 666이다. 그 다음에는 EU, 유럽연합이 666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나 이 말씀의 해석을 잘못 내리다 보니까 엄청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미개한 집단으로 이렇게 오해받는 그러한 참 어리석은 길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게 잘 우리가 분별하고 지혜롭게 해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비학이라고 하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그러면 666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666. 이 666. 여러분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개입니다. 22개. 그런데 이래서 첫 번째부터 우리가 가나다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알파벳부터 아홉 번째 알파벳이요. 1, 2, 3, 4, 5, 6, 7, 8, 9예요. 숫자로. 그리고 이제 열 번째부터가 이제 10에서 이제 90까지 되는 거예요. 18번째까지. 그리고 나머지 4개의 그 알파벳은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 200, 300, 400 이렇게 100, 200, 300, 400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알파벳 숫자에 거기에 이제 알파벳의 숫자가 이제 다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네로 여러분 네로 카이사르 했을 때 네로 있잖아요. 이 네로라고 하는 이름이요.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이 이게 히브리어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666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도 할 수 없다. 이제 이 말씀의 이제 의미는 이제 뭐냐 하면은요. 이 로마 사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로마 사회는요. 중앙 집권하는 로마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국가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 도시국가들이 있는데요. 이 도시국가들에서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거기에 세워지면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세워짐을 통해서 그 나라, 그 도시국가 그 경제가 완전히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올림픽을 개최함을 통해서 그 도시가 이제 발달하듯이 마찬가지로 황제 신전이 세워짐을 통해서 그 도시가 발전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국가에서 너도 나도 이제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로마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이런 것이죠. 소위 일제시대 때 천황 숭배를 하지 않으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은, 또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그 고난을 당했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또 그 일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게 이제 됐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닌 로마라고 하는 사회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순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졌음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 이 짐승 666이 의미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로마 황제 숭배를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완전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거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너무나 소외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러한 그 인생이 되고 이제 많은 것이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의 666은 뭐냐는 거죠. 이 시대의 666은 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3장 12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해요?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 잘 보시면은요, 마귀의 전략 666을 통해서 마귀가 쓰는 전략의 목적, 그것은 뭐냐면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 우상에게 예배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666이 도대체 그러면 이 시대에 뭐냐? 이 시대에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의 666은요, 돈의 우상입니다. 만몬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여주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 자매하고 이제 얘기했을 때 제가 그 받았던 이 마음에 사실은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마음에 굉장한 충격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잊지를 못한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자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로 자란 자매거든요. 근데 결혼식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하면 되지. 이 교회가 얼마나 좋냐고.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 300명, 400명, 500명을 받는데 제한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거기는 예배당이 뭐 500, 600, 700명 더 들어가는 교회인데, 그리고 교회가 아주 이렇게 고풍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면 참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 결혼식 장소가 어디 있냐고. 여선교회에서 다 음식 해주지 얼마나 좋냐고. 교회에서 하라고 이제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자매가 했던 그 한마디 말이 제가 너무나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안 해요. 교회에서는 안 해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유가 뭐냐면, 화장빨이 안 받아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그렇구나. 화장빨이 안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결혼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수백만 원의 빚을 져서 아주 화려한 그런 예식장이나 호텔에서 이제 결혼을 할지언정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축복받는 이 마음의 소망이, 이 교회에서 자라난 이 청년 세대 가운데도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참 마음의 참 안타까움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지금 교회는 안 다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제가 이제 보게 되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이 시대의 666이 뭔가? 다 모든 사람 거기 쫓아가는, 그거 없으면은 다 죽을 것 같은, 세상에서 완전히 이렇게 소외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거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666이 뭐냐는 거예요. 바코드예요? 여러분 신용카드입니까? 뭐 이유예요? 컴퓨터입니까? 아니에요. 잘못 짚은 거예요. 이 시대의 666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짐승의 숫자, 사람들이 다 거기에 경배하고 있는 거,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돈의 우상입니다. 만몬이에요, 만몬. 이 시대 사람들이 그 만몬을 쫓아가는 거예요. 만몬을. 그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가 옛날 한번 좀 생각해 이제 보면은요. 제가 우리 신교에서도 들은 얘기인데 참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게 참 너무 참 자랑스러워요. 자식의 이제 등록금을 내기 위해 이렇게 모아놓은 돈인데 교회가 어렵다니까요. 그걸 교회에다 헌금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밖에 모른다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야속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분이다. 이제 그렇게 알게 됐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어렵지만은 위험을 감수하고도 사실은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요. 위험을 감수하고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그 메시지, 그걸 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뭐 저라고 이 코로나에 뭐 걸리는 거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나 다 늘 기도하죠. 이 코로나에 대해서 늘 조심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학교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 성학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모였냐 적게 모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 신앙을 놓지 않았다. 예배를 놓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어렵고 그래도 우리가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어떻게 해서도 영상으로 쏘고 어떻게 하든지 주일 이런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그 핵심 메시지,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요. 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는 갈수록요 사람들이요 이제 신앙, 예수님 믿는 신앙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이제 될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라는 그 세상을 이용한 그 대리자, 세상을 이용한 그 마귀의 세력이요 얼마나 이제 사람들을 휘어잡을지 몰라요. 다 거기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돈에 경배하고 만몬에 경배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놓지 않을 때 그 심령에 정말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과 또 자녀, 가정 세대에 우리가 정말 물려줄 수 있다면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저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몬태나의 금광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아마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본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제 몬태나의 금광에서 금을 캐는데 아무리 캐도 금이 나와야죠. 그래가지고 야 이제 글렀나 보다. 아유 다시는 안 온다 그래가지고 내려가는데 실은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발견했다고 했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못 발견한 척 해가지고 그 사람들 무리하고 같이 아유 정말 나도 안 올 거야 그러면서 금이 없나 봐 그러면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벌써 이 사람 안에는 금이 있잖아요. 금광을 발견했잖아요. 속일 수 없잖아요. 얼굴의 표정을. 다시 이제 몬태나의 금광을 이제 캐러 갈 사람 모집을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만 나올 줄 알았더니 그때 다시는 안 간다고 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친척 식구들까지 다 불러와가지고 같이 가더래요. 그 어떻게 알았냐? 그 사람 얼굴 보니까 금광을 발견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금광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얼굴을 감추지 못해요. 사실은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그 내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가치는 숨길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고 내게는 예수님이 최고고 정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그 가치와 그 축복에 우리가 그것이 최고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살아간다면은요 저는 이 시대의 666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대의 666을 이기는 비결 그 만몬이라고 하는 영을 이기는 비결 그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내 인생의 최고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을 그 의지하고 사랑하는 가치 그 가치를 놓지 않고 살아갈 때에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정말 이마에 임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마귀의 그 전략에 속지 않고 그 짐승에게 속지 않고 결국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의 세대와 자녀 세대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분별에서 속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